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행복자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온 행복한 자죠. 아직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경작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변화를 받아서 매 순간 행복의 이유를 찾도록 찾고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는 좋은 말, 좋은 생각,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롭고 즐거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체험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체험하도록 도우시는가를 16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바에차브 여호와 엘로임 알하 아담 레모르 미콜 에츠 하간 아콜 토켈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세 번째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는 바에차브 여호와 엘로임 알하 아담 레모르예요. 성경 66권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까지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2장 1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진술하신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드디어 바에차브,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알하 아담, 아담도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알이란 말도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죠. 알하 아담 레모르, 아담에게 알이 붙어서 나온 이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알 아담이에요. 이 아인 라메드가 이미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어진 존재. 그게 15절까지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에덴을 두시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바에차브라는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일하셔서 책임을 진 비전을 갖게 했다는 말을 이 그림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 능력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걸으라고 할 수 없어요. 걷게 만들어 놓고 걸으라고 하지. 자녀에게 야 말해봐, 말로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그럴 수 없어요. 말을 인내심을 갖고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네 생각을 나한테 말로 해봐. 그때 비로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만이. 사장이니까 명령을 하죠. 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은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완벽하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홀로 계세요. 하나님 아닌 게 있어야 명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지금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많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켜라, 또 하지 마라, 하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인내해라, 헌신해라, 죽어라, 또 믿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온 모든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와 또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이미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란 말은 이미 순종할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해라. 감사할 능력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행복하라. 헌신하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걸어간 확신한 은혜이니라.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삶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요. 때로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고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부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마치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속에 다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직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주님께 나가 듣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폭풍과 바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확실한 은혜의 범위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과정밖에 보지 못해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좀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확실한 은혜로 모든 걸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우리 경험과 우리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벗어날 능력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맹세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맹세,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성경의 명령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미콜 에츠 하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먹음으로 나무의 동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열매란 단어는 아예 없죠. 에츠, 나무, 어떤 나무냐? 마음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뭐냐면 미콜, 먹음으로. 이 콜이란 말이 모든 각종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는 먹다라는 의미예요. 먹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에게 생각과 믿음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에츠,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는 에츠, 이 히브리어 글자가 아인 짜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면 자녀가 돼요. 믿으면, 깨달으면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자녀됨은 그때서 자녀가 아니었다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전혀 자녀임을 누리지 못하다가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자녀의 능력이 드디어 내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진다는 의미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한 대로 열매를 맺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지금이라는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기입니다. 창조기계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통과되어 현실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대로 현실이 창조되어지는, 우리 믿음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 우주 만물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모든 피조물 중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다른 점은 생각 하나 때문이죠.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한 순간 그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대로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여서 그대로 현실을 창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생각 자체를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생각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믿지 않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어도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생각한 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경영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믿음은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도우실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은 옳고 그른 거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심판하셔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자체로 완벽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생각과 믿음 자체가 전능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을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대로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염려의 열매가 맺힙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의 열매가 맺혀요. 평안한 자에게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뭘 믿느냐? 다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올바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건 내가 아프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왜 나는 건강하길 바랬는데 계속 아플까라고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착각을 해요. 자기 바람대로 됐는데 자기 바람은 믿음이 바람이에요.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라는 말은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바람이 되어서 항상 돈에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창조하는 자기의 그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잘못 사용하고 원치 않는 생각과 믿음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내 생각과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불안의 믿음, 두려움의 믿음, 염려의 믿음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해야 될 생각,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뭔가를 하나하나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시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리죠. 지혜롭다는 것은 생각과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다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련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백세가 되어 죽은 자와 방불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웃음, 이삭의 열매를 주신 사실을 보여주죠. 눈앞에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걸 행하신 걸 믿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하신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잘못 사용하도록 습성화된 망령된 습성과 하나하나 싸웁니다. 인내심을 갖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마치 하나하나 말을 배워가듯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해도 분명히 현실은 내 생각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도저히 그게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나의 잘못된 방법, 생각과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 나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믿음을 바꾸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믿음이 나의 현실을 창조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 생각과 믿음이 창조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큰 유익을 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배워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생각과 믿음대로 삶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믿음이 한순간도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돕는 일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것보다 내 생각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믿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과 상관없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내 믿음은 내용과 상관없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삶의 결과, 이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인가, 이 생각 속에 돈, 명예, 권세, 부, 영생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에덴, 그 모든 복을 언제든지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과 믿음은 절대적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생각과 믿음은 절대적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는 내가 임의로 먹되. 히브리어로는 아콜 토켈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콜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콜 토켈은 아콜 타브 아콜입니다. 이 타브라는 건 히브리어 글자의 십자가 23번째 마지막 글자를 의미하는데, 배워서 내 생각과 믿음이 된다는 게 아콜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아콜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먹다로 번역이 돼요. 근데 먹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되고 습성이 된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세요. 뭘 먹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이루고야 맙니다. 물을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뭐 쌀을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뭘 먹어도 그게 소화가 돼서 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이루고야 맙니다. 먹으면 반드시 내 몸을 이루고 있어요. 내 몸은 음식들의 집합입니다. 이게 내 살과 피는 여러 음식들의 집합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통해 계속 먹으면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배움, 우리가 뭘 배웠는가? 그 배움이 나의 존재입니다. 배움이 현재 나의 집합입니다. 의학을 배워보세요. 의사가 됩니다. 법학을 배워보세요. 법관이 됩니다. 문학을 배우면 문학가가 되고, 경영을 배우면 사업가가 됩니다. 교육을 배우면 교육자가 돼요. 내가 배운 게 곧 납니다. 내가 배우고 깨닫고 내가 믿는 것, 내가 간직한 생각들이 곧 내가 되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먹는 게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먹는다는 건 그게 내 생각과 믿음이 돼야 되고, 내 생각과 믿음이 되려면 임의로 돼야 돼요. 임의로란 말은 반드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안 해보고 내 자유의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절대 내게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한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누가 대신 배워줄 수 있어요? 누가 대신 깨달아줄 수 있냐고요? 부모가 자녀 대신 배워줄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믿음과 배움은 절대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오직 나 스스로밖에 못해요. 임의로 절대 자유의지를 가진 나밖에 내 생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밖에 내 믿음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믿음은 경험을 안 해보면 절대로 양식이 안 돼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경험의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천 명의 삶을 경험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경험해요. 성경이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양식이 무한대로 먹어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의 배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면서 그게 나의 경험이 되고 그게 나의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로 남아있고 그게 다시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걸 글로 쓰고, 제가 한 3년째 하가다라마바사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방송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주 글로 다 써서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했더니 나이가 70이 다 되신 저기 경기도에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매주 제 그 하가다라마바사를 토시까지 다 써서 기록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저를 보고 싶다고 사진을 하나 보내주라고 했다고 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아, 누군가. 그런데 저도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저도 그때서 알아요. 말은 그래요.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양식인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양식을 먹지 못했겠죠. 그게 임의로입니다.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믿어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만이 나의 양식이 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참된 생각과 참된 믿음은 매 순간 내 생각을 살피고 내 믿음을 살필 때 내 안에서만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만 있죠. 임의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절대로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생각의 결과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좋은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을 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불평의 말을 했는데 불평의 열매가 맺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절대 자유권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걸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스스로 임의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거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확증한 영원한 언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반드시 끝까지 확실한 은혜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와 상관없이 그대로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그림 문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은혜는 끝없는 확장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매일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한 통로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면 깨닫게 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의심하면은 반드시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전에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각각 회개해야 돼요. 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문제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믿음을 바꿔야 돼요. 힘들고 더디고 괴로워도 믿음의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은 복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 외에는 보낸 적이 없어요. 다 나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고난도 나를 돕는 천사, 형통도 나를 돕는 천사.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게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도 또 다른 나의 복이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는, 생각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믿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사람은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이루어요.
내 생각의 집합이에요. 내 수많은 생각들의, 내 반복된 생각들의 집합이 오늘의 내 삶을 경험해요. 우리는 무슨 생각들을 수없이 반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혜로운 생각,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 물론 일이 뜻대로 되고 결과가 좋은 것도 나를 향한 사랑이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가 나빠도 그것마저도 올바른 생각을 돕도록 하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축복, 복음임을 확신하고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믿으면 깨달아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죄가 사해진다는 건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감사와 기쁨, 이전의 경험하지보단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먹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먹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불신하고 믿으면 그 열매를 맺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그대로 그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좋은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굿뉴스,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과 믿음은 절대적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믿음의 능력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이 생각과 믿음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원치 않는 생각과 믿음이 내게 간직되지 않도록 항상 내 생각과 믿음을 살펴서 이 생각과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오랜 습성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도록. 힘들어, 안 돼, 걱정이네, 바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아이고 뭐 방법이 있겠어? 이 잘못된 습성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아, 내가 정말 내 습성대로 살면은 내 삶의 결과가 이러고, 이걸 통해 내가 가장 귀한 내 생각과 믿음을 배울 기회구나. 셋째는 임의로 먹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건 어차피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좋은 것임을 믿는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남편을 믿어주시고 세상을 믿어주세요. 나 자신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좋은 걸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생각의 싸움만은 이겨야 돼요. 당장 환경을 못 바꿔도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친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내 생각과 믿음이 좋은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